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상고합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삶. 두 번째, 경외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동행자로, 추적자로, 감찰자로, 주관자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동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동선과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 이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는 내가 싫어서 안 갈래, 거기는 내가 꺼려져서 안 갈래,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곳이 좋은 곳이든 그렇지 않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광야 길이면 광야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이 사막 길이면 사막으로 가는 것이며 그 길이 아주 험준한 곳이면 험준한 곳으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골짜기로, 아골이면 아골로, 빈들이면 빈들로 우리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보면 성도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필수 불가분적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만 혼자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수종드는 수많은 천군 천사, 오늘 본문에도 7절에 천사가 나옵니다만 이 말라크라는 단어,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라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원문에 이 천사들이 또 우리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국가에서도 대통령이나 주요한 국가의 수반이 움직이면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합니다. 수행 비서관들도 따를 것이며 또 경호원들도 따를 것이며, 특별히 세계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움직이면 수백 명 단위의 그러한 전략적인 브레인들도 따르고 또 실무진들도 따르고 앞서 가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도 있고 뒤쪽에도 호위하는 그러한 여러 그 경호원들, 여러 관련자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군왕들도, 세상의 리더들도 움직일 때 그 동선마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상에서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또 혼자 묵상하는 것 같고 혼자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대단히 영적으로는 풍성한 자리 속에서 삶을 차분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독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매우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길을 우아한 길이라고 하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길을, 품격 있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할 필요가 있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반해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나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마라톤과 같아서 반환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반환점을 찍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거의 이제 40대 후반 50 막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인생의 반환점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턴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수영 경기도 마찬가지죠. 막 질주하다가 벽을 만나서 딱 턴하면은 그러면 다시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출발지로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서서 부름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훨씬 젊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훨씬 젊을 때 순교를 했습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도 훨씬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같은 분들 전부 다 33세, 34세 젊은 나이에 다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굉장히 그 복음적 도전과 교훈을 많이 받았던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분도 42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언제 불러도 우리는 뭐뭐하다? 이상하지가 않다.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남은 생에는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상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은 여분의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여분의 선물이다. 약간의 성취를 하실 수 있겠고 약간의 누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겠으나 그런 것도 약간의 위로와 격려는 되겠으나 그냥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영광 가운데서 맞이하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구원받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은 시간만큼은 부르짖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 우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순환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조금 더 파격적이고 조금 더 좀 신비한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비밀한 미래가 좀 열려졌으면 내 삶에도 변화와 도약이 임했으면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했으면 또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에 속한 것이고 아주 큰 일에 속하는데 이것은 부르짖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 경험되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우리가 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미래 가운데 어떠한 전개가 펼쳐지고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돌발적인 변수가 초래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크게 요동하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를 건지시는 모든 어려움, 난관, 이른바 아라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늪과 여러 가지 난관들, 여러 가지 고초들, 여러 가지 변수들, 괴롭게 하는 것들이 다 아라우인데 아라우적 요소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천국 아버지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내가 아는 그가 인생의 전반부는 그럭저럭 살더니 대충 살더니 시간이 갈수록 반환점 찍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대로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 제대로 부르짖으면서 멋지게 살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에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각개인에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삶, 부르짖는 삶을 회복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이 처음이었으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또 조심조심 살금살금 이렇게 우리가 왔지만은 반환점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언제든 돌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결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승점은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결승점이에요.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반환점을 찍은 사람들은 부르면 바로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그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마음을 새기면서 이 부르짖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기도의 응답과 열매들을 다 경험하고 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답하심을 다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외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6절에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는 것을 듣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개입하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굉장한 능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고 또 실현하고 실천하는 자로서의 어떠한 사자들, 메신저들, 도구들, 종들, 인재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라크 예호와 하나님의 천사들, 말라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라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수행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왜 둘러서 진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떤 콘서트나 어떤 집회 같은데 주요한 인사가 등장하면 거기 그를 경호하거나 또는 수행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하고 또 콘서트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신변의 안전도 보호하고, 또 부족한 물품이나 아니면 그 공연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갖다가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 스태프들이 많이 함께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누구에게 함께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서 진칠 정도로 그냥 한두 명이 도와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을 쳤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같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진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군대, 그리고 조조의 군대, 손권의 군대, 오나라, 총나라, 이런 그 몇 개의 나라들이 있으면, 월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진지를 구축했다는 것은 거기에 센터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천사들도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집중력, 특별히 예배적인 집중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으며, 예배 안에는 말씀의 읽음도 있고 들음도 있으며,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결단도 있고, 예배 안에는 헌신의 고백도 있고 묵상도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축복의 축도도 있고 송영도 있고, 예배 안에 모든 하나님의 경외함이 다 표상되고 여기에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예배 내지는 경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아실 것입니다. 예배 내지 경배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까? 어떤 단어를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 무엇입니까? wors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ship은 관계를 의미하죠. companionship 하면은 우정, 동료의, friendship, 깊은 어떤 신뢰관계, 친구관계, relationship, ship이 붙으면 전부 다 뭡니까?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는데, worship은 뭐냐면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규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관계를 가장 가치 있는 월수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WORTH, 월수, 가장 가치 있는, ship, SHIP, 관계. 가장 가치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바로 예배라고 경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디서나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반경 속에서,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만나고, 특별히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예배의 공간 안에서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성도들을 곤고한 자리에서, 궁핍한 자리에서, 난감한 자리에서 격려하시고 이끌고 다시 북돋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도다. 오늘 시편 34편 17절과 18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바로 가까이 하시다. 카로브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심으로 경외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카로브 하신다라고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남은 생에 추구하시고 그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자를 세우시고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줄 믿나이다. 남은 생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복된 종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